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셨으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더욱더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짚어볼 수 있는, 더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가 삶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근신하라 깨어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 계속 집중하게 하시고 과연 이 이야기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면서 끝나는 시간까지 정신 꼭 붙잡고 바짝 차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네,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혹시 얘기하는 게 뭐 좀 부담되거나 그러지는 않지? 조금? 왜냐면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내가 뭘 말해야 되나? 다 거기서 거길 거야. 다 거기서 거기. 저는 아는 게 없는데 왜 자꾸 말해야 돼가지고. 나도 아는 거 없어. 나도 아는 거 많이 없어. 그냥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하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래서 더 뭐 은혜 주시면 또 다른 부분이 그냥 깨달아지면서 또 이렇게 확 열리고 원래 그런 거니까 그냥 아는 한도 내에서 하려고 하면 되는 거고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부담될 거야. 그래서 평소에 실력을 키우면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평소 실력대로만 하면 잘하거든. 근데 이제 보통은 평소 실력을 안 키우니까 이럴 때라도 잘하려고 그래서 부담이 된다. 얘기 한번 해봅시다. 아는 한도 내에서. 가장 인상적인 거? 저는 읽으면서 믿음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개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었어요. 어, 뭐지? 우선 크리스찬이랑 처음에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크리스찬이 잠깐 뭐 믿음을 부르잖아요. 같이 좀 하자, 이 여정을 함께 하자 하는데 자기가 나가야 될 길이 있어서 크리스찬을 이제 뭐 얘기를 들었지만 우선 자기 일에 더 집중하는 모습들을 좀 보기도 했고 그런 모습이 좀 인상이 깊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크리스찬이 앞질러 가고 나서 이제 그 앞에 있었을 때야 이제 넘어진 거를 이제 일으켜 세워주고 자기 앞에 같이 맞닥뜨렸을 때 그때 세워주고는 그 뒤의 모습은 보지 않는 것들을 좀 보게 되면서 되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그냥 잠깐이나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냐면 그 믿음이 그 여인 있잖아요. 어디지? 어, 아름다움의 집? 아, 아, 유혹 음탕, 여자 네 응, 음탕 그 응, 여자의 그 원통, 응, 네, 거기에 그 여자를 이제 피했을 때 그 크리스찬이 이제 그 피한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이제 믿음이 자기가 이것들을 제대로 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응, 어떻게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피하고 넘어간 상황이 됐지만은 자기의 스스로의 좀 깊은 내면을 봤을 때 자기는 그냥 그것들을 마음속에서 제대로 이겨내지 못했지만 우선은 눈을 질끈 감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마음을 집어넣어 주셔서 것들을 붙잡고 이겨냈었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제 그 또 노인이 막 유혹하잖아요. 자기가 엄청나게 뭐를
뭐 지원해주고 이럴 테니까 뭐 돌아와라, 자기를 따라와라. 그랬을 때도 그 말에 좀 넘어갈 뻔했지만 그 갑자기 그 노인의 이마 위에 그 글을 보면서 또 그 순간을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잘 넘어가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 넘어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자기가 잘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모르겠다라는 이 고백이 되게 좀 진솔하다, 솔직하다. 그리고 자기 내면을 진짜 제대로 좀 바라보고 고백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음,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사실 자기의 능력 밖의 일들이 계속 자신을 도와가지고 이기게 해준 것들을 느껴서 이거는 진짜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 보면은 크리스찬이랑 살짝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르게 묘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믿음이 보면은 뭐 크리스찬이 겪지 않았던 부분들도 겪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크리스찬이랑 믿음의 큰 차이는 뭘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좀 확실하게 제가 뭐를 깨닫거나 그런 거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음,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크리스찬이 거기에서 물어보잖아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닐 때 계속 누구를 만났냐 물어봤을 때 자기와 좀 이렇게 비슷한 길을 걸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물어봤는데 크리스찬이랑 좀 다른 길을 많이 걸어왔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거기에 대한 좀 중요한 포인트인지 모르겠는데 그 상황이 믿음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내내 햇볕이 쨍쨍 빛나고 있었다고 해서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러지 않았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데 너무 궁금했었고 믿음이 그리고 있으니까. 네 이름대로 이름대로 그렇겠죠. 네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계속 무엇이 더 좋은 길이었을까 그렇게 뭐 답은 내릴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생각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좀 오늘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아요. 김윤주.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서 믿음과 크리스찬이 조금은 같은 듯하지만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이 그랬냐 하면은 믿음이 가는 그 길을 처음 장면이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은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배우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하고 통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불렀을 때 믿음이 멈춰지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믿음을 급히 따라가고 거기 나와 있는 표현이 너무 좋거든요. 동료를 앞질러 버렸다는 자만심으로 의기양양한 미소를 머금던 크리스찬은 발밑을 주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미끄러져서 그 길 위에 넘어지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화가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교만한 모습이 나왔던 것 같고 더 재밌는 것은 자신만만하게 앞질렀지만 그 넘어진 순간에 믿음이 와서 일으켜 줄 때까지는 일어날 수가 없었던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자기는 앞질렀다고 엄청 신나하고 좋아했을 텐데 넘어져 버리고 또 그 넘어진 그 순간에 혼자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게 되게 인상 깊었고 어, 또 믿음은 보면은 처음부터 크리스찬이랑 함께할 마음이 있었는데 크리스찬이 먼저 출발하는 바람에 믿음은 나중에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 가는 과정 속에 보면은 믿음 같은 경우에는 그 수렁에도 빠지지 않고 통과했고 그리고 그 정자에서
돌았던 그 크리스찬이 돌고 그랬었는데 믿음은 또 그런 것도 그냥 넘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생각도 했거든요. 아까 그 골짜기 지날 때에 크리스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어둠도 있고 했었는데 빛이 계속 있었다는 거가 크리스찬과는 다르게 그렇게 중도에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해서 나갔기 때문에 좀 늦게 출발했지만 빨리 앞서갈 수 있었고 또 그 어려운 길도 그렇게 통과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음, 아까 말처럼 그렇게 패스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이름처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크리스찬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길을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유혹이나 이런 거리들이 있었을 때마다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겨내고 자기가 정신 차려서 보니 이마에 그 표시가 써져 있고 하는 그 정신 차리고 순간순간 그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정신 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 차렸기 때문에 또 그 길들을 통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정신 차리고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일부분을 보고 그걸 전체에 다 대응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보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좋게 깨달았는데 좀 더 분석적으로 봐야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잖아. 너무 당연하게. 전부 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지만 그럼 웅탕한테는 어떻게 정신을 차렸더니 무슨 일이 있었고 첫사랑 아담을 만났을 때는 어쨌고 모세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정신을 차려갖고 어떤 일이 벌어졌고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다 퉁쳐서 다 얘기하면 그거는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니죠. 네.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더 네, 저는 얘기해 봅시다. 끝? 네, 저는 이렇게 내가 말을 얘기하겠습니다. 중간에 끄는 거야?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윤설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저도 뭔가 이렇게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전도사님이 언급해 주셨던 부분들이랑 다 비슷비슷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 믿음이라는 사람이랑 크리스찬이랑 만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둘이 대화 나누는 것도 너무 재밌게 읽었고 믿음이 겪었던 일들이 뭔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또 어떤 시험을 받았고 그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되게 궁금해지면서 읽었는데 일단 그 크리스천이 앞질렀다고 막 뿌듯해하는 이 의기양양한 모습 너무 공감됐고 뭔가 이거 난데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 잠깐 했고 저는 116페이지에서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이지 않게 마음이 끌렸던 죄 때문에 엄청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인상 깊었다가 결국에는 그 용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용서해야지, 사람 용서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올바른 거고 착한 거고 그리고 어떻게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뭔가 내가 편해지는 길이구나. 그냥 내가 잊어버리려는 행위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그 모세는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막 이렇게
자비도 안 베풀어주고 아량도 안 베푼다. 이게 어쩌면 그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 일인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해야 하는 일들을 감수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용서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117페이지에서 믿음의 말 중에 막 교만, 오만, 자기 기만, 세상 영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의 말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하늘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 세상 영광이랑 하늘의 영광이라는 부분이 되게 대조적으로 딱 한눈에 보이면서 이 두 개가 뭐가 다르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18, 아직 이 의문에 대한 해결은 안 됐고요. 118페이지에서 중간쯤에 믿음을 통해서 장차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세상의 모든 쾌락을 버리고 어리석은 바보가 되리라 쉽사리 당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라고 수치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맞나? 예, 맞죠. 수치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쵸? 이걸 보면서 뭔가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었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아니, 근데 그거를 이 책에서 뭔가 이렇게 딱 바로 나오면서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건데 왜 여기 있지?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 믿음이랑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정리를 할까가 굉장히 이렇게 궁금하면서 읽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믿음이라는 사람이 119페이지에서 인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 뭔가 이런 거랑 연결이 돼서 생각을 하면서 뭔가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었고 저도 각 전도사님처럼 맨 마지막 페이지에 그 믿음이랑 크리스천이 태양을 만나서 태양만 있으면 결국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었을 일들이었구나. 근데 태양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끝. 네, 끝. 둘이 진짜 왜 달랐을까? 왜 크리스찬하고 믿음이 이렇게 달랐을까? 크리스찬이 121페이지에서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 보면 나의 경우는 당신과 전혀 달랐으니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아볼로 만났을 때 지독히 무시무시한 악마를 만난 거 그리고 사망에 임침한 골짜기 거기서 거의 하마터면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다가 뭐 등등 왜 달랐을까? 그리고 여기서 제일 다른 게 뭔지 알아? 제일 다른 건 믿음은 아름다움의 집을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게 제일 다르지. 네. 뭘까? 왜? 거기 그 아름다운 집 들어가기 전에도 그 사자들 있잖아요. 믿음이 있을 때는 그 사자들이 그냥 잠잠하게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냥 옆으로 그냥 지나갔고,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내려갔대요.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크리스찬은 네. 문 열어주세요, 살려주세요를 해야 되니까 들어가는 거고 네. 믿음은 그걸 안 한 거지. 네. 그러니까 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 안 해서 그냥 확 지나가 버린 거거든. 네. 왜? 대체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여기서 전에는 못 봤던 게 하나가 새롭게 보였는데 110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 보면 그 처음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장면을 존 변이 묘사하고 있는 게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어디서 이들이 만나게 되나 언덕에서 만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 언덕에서 크리스찬이 언덕에 올라가서 보는 바람에 믿음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거든. 네. 근데 그 언덕에 대한 묘사가 올라가 앞을 내다볼 수 있게 일부러 쌓아 올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올라가 보니
저 앞에 믿음이 빨랑이에요. 여행을 빨리 움직이고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게 됐단 말이지. 이게 네네. 그냥 써 있을까? 여기에도 그 어떤 의미를 담고 써 있을까? 멀리 앞을 내다볼 수 있게 일부러 쌓아 올린 그 언덕에 올라가 갖고 믿음을 보고 있었어. 믿음은 그 여행을 재촉하고 있었고, 믿음한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믿음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믿음도 급하다고 지금 살려고 살려면 난 급하게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일단 그것부터 하나 처리하자. 아까 은솔이가 질문한 거 세상 영광과 하늘의 영광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봐. 둘 중에 한 사람이 세상 영광과 하늘의 영광의 차이. 세상 영광과 하늘 영광의 차이. 영광이 뭐야? 영광? 영광. 굴비. 깜짝이야. 영광. 영광이라는 게 응. 그게 세상 영광 그리고 하늘 영광이라는 게 응.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살짝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응. 그게 근데 하나의 좀 이어지는 관점으로 보면은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응. 그 이유가 어쨌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를 영광이라고 저는 좀 정리를 하고 있어서 응. 그게 하늘의 영광. 나타나시는 거? 네. 그럼 세상의 영광은 뭐야?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그러니까 주기도문 보면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볼 때는 같이 하나로 이어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뭐지? 하늘 영광, 세상 영광은 우리가 땅에서의 육적인 것들과 아니면 하늘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하는 건가 이 생각도 하고. 나 전부터 자주 느꼈거든. 사람들이 과연 이 영광이라는 이 말을 알까? 안다고 착각을 하지 않을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 생각을 정말 자주 했거든. 김윤희 전사는 영광이 뭐라고 생각해? 나 지금 얘기하면서 알았어.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 영광이 뭐야? 세상 영광, 하늘의 영광. 단어 하나로 이렇게 꿰뚫을 수 있어. 딱 꿰뚫을 수 있어. 영광이란 단어를 사실 잘 모르는, 맞아. 내가 전부터 항상 생각했어. 사람들은 영광이 뭔지 모른다. 알려주세요, 목사님. 꿰뚫는 단어. 평판이지, 평판. 세상에서 좋은 평판을 듣느냐? 하나님에게 좋은 평판을 듣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찾아왔다라는 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칭찬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 거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심판해서 너 좋아. 아주 좋아. 이래서 원래 심판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상이 오게 되거든. 상과 벌이라는 두 방향으로 나뉘어. 심판 후에는 반드시. 그래서 잘한 것에 더 잘했다는 칭찬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은혜를 꽉 채워줬다라는 것 자체는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야. 내가 이제까지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셔서 인정을 해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주신 거야. 이거 굉장히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평판 아니라고 할 때는 세상에서 좋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볼 때 내가 잘했다고 칭찬하실 만한 나는 그런 삶을 살 거다. 그래서 불만이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거지. 나는 그냥 계속 갈 거라고. 네. 불만은 계속 나를 겸손의 골짜기 가지 말아라. 그래서 계속 나를 설득했잖아. 왜? 명예로운 것이 없으니까. 명예가 따라와야 되는데 잘했다, 대단하다 라고 하는 그 네임, 이렇게 새로운 이름이 나한테 딱 붙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너가 그리로 가면 친구들 배반하는 거다. 그러니까 명예라는 말에 반대, 나쁜 평가가 부여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는 거, 그게 세상 영광이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 그것에 개의치 않고 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길을 가겠다 하고 얘기하는 거야. 뭐 혈통, 친족, 인맥, 인간관계 그게 뭐 어쨌다고. 너 이렇게 하면 배신이야.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지. 이게 성경이 이게 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쪽으로 치우치기 딱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도 잠깐 얘기했지만 칼을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게 된 게 제자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화평 주러 온 거 아니야. 검 주러 왔어. 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잘못 이해를 하니까 어디 예수님을 잡아가 하고 검을 휘둘리게 됐는데 정작 예수님이 얘기한 건 아니 누가 검 휘두르면 너 죽으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사랑이냐고. 나는 그래 내가 손해봐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친척들이 나 때문에 걱정하고 있으니까 친척들을 맞춰줘야지. 이러고 희생을 완전히 자기가 죽는 반대 방향으로 좀 적용을 하게 되면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 희생을 지금 내가 제대로 지금 방향도 올바른가? 그것도 봐야 되는 거야. 나는 그를 위해서 희생했어. 나는 죄를 갑자기 내 지금 그거 봐서 그러구나. 음탕 이걸 봐서 그러구나. 만약에 내가 음탕이 아까 나왔으니까 희생이라는 거를 가지고 내가 이제 여자들은 굉장히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가진 게 없고 약하고 좀 무가치하고 뭐 100년도 안 됐어. 여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뭐 평등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지금도 완전하게 그걸 그냥 균형적으로 제대로 보지는 않지.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여자가 대통령 되면 그냥 쉽게 끌어내릴 수 있는 사회란 말이야, 우리는. 근데 사실 여자들이 그런데 뭔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자들은 자기 몸을 팔아서 살 수가 있어.
내가 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몸을 팔았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 희생한 거니까 아름다운 것. 말이 되게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 그리고 살다 보면. 난 널 위해서 희생했어. 왜 요즘 그 드라마 했잖아. 펜트하우스. 네. 내가 너를 성공시키려고 너보다 노래 잘하는 애를 내가 입시에서 떨어뜨렸어. 내가 책임져. 이런 게 희생이냐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 방향성이라는 게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희생할 수 없는 사람이 희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생각하다 살아오다가 이제까지 갑자기 희생을 해야 된대. 사랑하니까 막 희생이 되지. 어? 내가 나 먹으려고는 아니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가족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잠을 늦게까지 자야 되는 애도 아침에 그냥 눈이 번쩍 뜨여갖고 그 사람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좋아하게 되면 그냥 희생이라는 것이 할 수 있게 돼. 그러면 자칫 그 희생을 와 내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내가 변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방향성도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 아니거든? 내 친척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너 지금 이렇게 가면 우리 친척 다 무시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나한테 불만이. 근데 무시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야. 근데 의도치 않게 주위 사람들에게 무시하는 것 같이 상처 주는 것 같이 그런 그림이 연출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것까지 내가 책임져 줄 순 없어. 그 사람의 감정까지. 신앙이 어린 자들을 우리가 배려해줘야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건 다른 얘기야. 지금 안 믿는 사람이잖아. 안 믿는 사람을 뭘 배려해줘.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 선택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거지. 내가 진짜 뭘 추구하는 것인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 내 진심이 뭔가. 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 진심, 좋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순한 의도를 굉장히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나를 속이는 게 인간이야. 믿음이 없는 걸 효도하는 걸로 포장할 수 있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희생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희생하고 섬겨주는 거지. 아니 사랑도 없으면서 무슨 헌신이고 무슨 섬김이야. 말도 안 되지. 능력 없는 사람이 뭘 섬기기는. 섬기려면 능력 가져야 돼요. 섬기려면. 예수님이니까 섬길 수 있는 거야.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능력 없으면 섬김만 받아야 돼. 하는 대로 일만 저지를 텐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내가 능력이 없으면 섬김 받게 돼 있어. 근데 섬기는 자가 큰 자야. 실력도 있어야 되고 마음도 겸손해야 되고. 하여튼 이 사람이 지금 보면 음, 갈수록 이 사람이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지냐면 처음에 내가 머릿속에 원턴이라고 하는 이 음탕으로 머릿속에 들어있어갖고 바람둥이가 자꾸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여자를 처음에 만났잖아? 아닌가? 맞지? 제일 처음에 만난 거 맞지?
아, 이건 온순 얘기 말고 이제 직접적으로 유혹을 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113쪽에 보면 제일 처음 나타난 게 바람둥이야. 여자. 이 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겼나? 여자를 말씀. 네 응? 말씀. 응, 말씀으로 이겼지. 네. 응. 그녀의 발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얼마 전에 읽은 그 말씀이 갑자기 딱 생각이 난 거야. 네. 그러면서 지금 이 여자랑 가면 내가 음부로 간다는 얘기인가 보구나. 사실 이렇게 생각나게 한 것도 성령의 역사지. 네. 성령의 역사예요. 이거는 갑자기 뭐 말씀이 딱 생각났다. 이렇게 우연을 가장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난 것이 첫사람 아담, 네. 노인이 나타났지.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겨냈냐? 115페이지 중간에 이마에 이마를 보니까 네. 심지어 이 사람은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옳은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 네. 그런데 이마를 보니 글씨가 써져 있대. 이건 너무 명백한 은사야. 그 사람이 쓰고 다니는 게 아닐 거지. 이 사람이 그렇게 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니까. 이건 은사야, 은사. 이마에 왜냐? 처음에는 자기가 이걸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뭐 자의식이 없었다고 쳐 그냥. 뭐가 뭔지 모르는데 그냥 갑자기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 그래서 이겨냈는데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그 노인이 옳다는 생각이 들고 그와 함께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좀 더 깊게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야, 성령이. 그래서 그 보게 하신 거지. 이게 진짜 은혜지. 내 생각을 하느님이 발라버리고 너 그거 잘못됐어. 밀어버리고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그냥 표시시켜버리고 정확하게 내 현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방향에 대해서 행동 지침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게 이게 대단한 거지. 적극적인 개입.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모세. 네. 난폭해. 천하장사인가 봐. 나동그라 쳤다고 얘기를 한 거 보니까. 근데 이 사람한테서 건져준 것이 주님. 네.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셨죠, 이번에는. 네. 생각, 보이게 눈으로. 근데 그분이 나타나셔갖고 만류를 해주셨으니까 더 확대가 되고 있어. 더 갈수록 더 확대가 되고 있지. 힘이 더 커져. 이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은혜가 이 폭도 깊이도 커지고 있어. 근데 그 다음에 만난 사람 불만. 근데 이제 달라진다. 불만을 만나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자기 의지로. 이전까지 3번은 도우심을 받아 도와주셨어. 근데 이번에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생각하고 쓸데없는 생각이니까 밀어내고 나는 이 골짜기를 계속 나가겠노라 하면서 그 얘기를 끊지. 그 다음에 수치에 대해서 얘기한 거 보면 더 적극적이에요. 수치 119페이지 중간 아래 정도? 그러니까 일단 말로는 수치야 물러가라
너는 나의 구원을 방해하려는 원수로다. 거절을 하고 자기 길을 나왔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꺼져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전에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기 바로 전에 생각을 해. 처음엔 당황했는데 생각을 하는 거야. 마음을 진정을 시키고 생각을 하고 말씀도 생각이 났고 내가 지금 어떤 얘기를 들은 거지? 하고 이야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 대화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 대화에 하나님은 없었다. 인간에 대한 얘기만 있더라. 하고 우리 대화의 그 주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지. 근데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배운 성경에 대한 지식 그것을 끄집어 올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속에서. 최후의 심판 날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결정되는 것은 세상의 허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혜와 율법에 따르는 것임을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한 거지? 계속 이 사람을 찾아가는 거야. 이 대화가 대체 나한테 어떠한 의미인가? 그래,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서 난 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 이게 굉장히 나를 위해 주는 것 같고, 그거 되게 창피하지 않냐?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라고 막 굉장히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인간에 대한 얘기만 했지, 하나님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게 딱 결부가 되는 거지. 그거를 끄집어 올 수가 있는 거지. 그거를 기억해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기억해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확신이 일어나는 거지.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어. 계속 발전.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옳고 아름다운 것임을 제3 확신했어요. 이 사람의 이름 자체가 믿음이야.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의 실체를 이 사람은 사실 지금 보는 거야.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가지고 조금스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믿음이 되는 거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보신다. 이것을 이 사람이 잘 알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만 얘기하니까 무슨 불합리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아요? 지금 흘러가는 방향이 굉장히 합리적이지. 말에 대한 분석도 하고 그 내용을 정리도 하고 그게 어떠한 의미인지도 깨닫고 내가 갖고 있는 말씀과 결합시키고 그래서 119페이지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신앙과 온유한 양심을 더 즐겨 받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천국을 위하여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하는 사람이야말로 이게 세상 영광을 포기한 사람이지. 세상의 평판을 포기한 사람. 가장 현명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존경받으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위대한 영웅이나 부자들보다 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임을 깨닫게 되었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자기의 믿음이 합쳐지면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한 걸음 나아간 거야. 더 진보하는 것을 얘기해. 내가 얘기하지만 깨닫는다라는 말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그 틀들, 네. 내가 갖고 있는 사고의 그 구조를 무너뜨렸다. 내가 갖고 있는 이론을 무너뜨렸다라는 얘기거든. 깨달았다라는 것은 깨졌다라는 걸 얘기하니까 그거 자체가 더 확장됐다, 더 발전됐다라는 그런 소리니까. 그러니 어떻게 말로 나오지? 수치야 물러가라.
넌 원수구나. 제대로 깨닫고 났는데 뭐가 무서워요? 정체가 알아지는데? 말로 하지? 이거 보면 이 사람은 소리 질렀대. 꺼져! 물러가라! 라고 소리 질렀는데 이 수출하는 놈이 대단히 뻔뻔스러운 악한이어서 포기를 않는 거야. 참 우리는 포기를 잘하지만 얘네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이 종교에 대해서 너가 지금 종교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종교의 그 틀 안에 어찌 보면 지금 이 믿음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걸 디디고 떠나가라고 한 것은 종교, 기독교라는 것이 주는 그 안정감, 즉 하나님이 그를 믿는 신앙과 온유한 양심을 더 받는다, 더 즐겨받는다. 하나님은 그걸 정말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내가 부족한 거 맞지만 내가 부족한 거 맞지만 종교가 주는 종교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사람들한테 가르쳐 온 그 틀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수치는 그 종교, 그래도 모든 것에는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이 반대편에 약점들 같은 게 당연히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그 약점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약점. 그리고 그 약점이라는 것은 그 이게 전체적으로 다 약점인 거 알아요? 남자가 여자한테도 되게 약한 부분을 갖고 있고, 그리고 첫사람 정욕을 가지고 계속 시비 걸었거든. 인간이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다 있지.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는데 내가 마음속으로 살짝 끌렸던 것 같은 그 죄에 대한 것까지 그냥 양심의 가책으로 막 때리고 퍼붓고 있는 이 모세, 이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잖아. 사실 이 약점에 대해서 수치가 얘기하지만 수치만이 아니라 여기 등장하는 이 모든 인간들이 이 모든 부류의 요 존재들이 전부 다 인간의 갖고 있는 숨겨져 있는 내면에 있는 그 약점을 가지고 일하는 것들이거든. 창피하게 만들고 불만 갖게 만들고 믿지 못하니까 불만 갖게 만들고 난 저건 아닌 것 같아. 창피하게 만들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은 죄 지은 걸 가지고 그걸 해결해 주려고 아담아 어딨냐라고 했는데 저 창피해서 못 나가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그 인간에게 다시 살 길을 주려고 아담아 어딨냐라고 부른 건데 그 순간에 얘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주려고 나를 불렀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관심도 없어. 그냥 나 죄졌는데 나 창피한데 분명히 나한테 너 죄졌어? 이러고 혼낼 텐데 이렇게 수치로 받아들이게 하는 게 이게 인간 내면에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 가장 피해야 될 거 너무 전형적인 마귀 역사.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못 나와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못 나와. 웃겨. 양심의 가책을 느껴. 너 잘못했잖아.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용서해 주시겠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니까?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어? 맞아.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은 깨끗한 걸 좋아하잖아. 난 죄인인데.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양심적인 것 같지만 그게 마귀한테 당하는 거라고. 그게 뭘 제대로 깨달은 거지? 절반만 깨달은 거지? 성경 어디에도 너 양심의 가책받고 찌그러져 있어 라고 써 있지 않아요. 너 양심의 가책받고 딱 거기까지 더 이상 이렇게 오지 말고 거기에 스톱해. 그렇게 써 있지 않아. 하나님이 어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고. 성경 어디에.
그건 너무나 명확한 마귀 역사거든. 근데 그 마귀 역사한테 놀아나면서 자기가 양심 있다고 착각을 해. 사람들이, 인간들이 그래. 내가 양심적이다. 나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안다. 그래서 나는 찌그러져서 산다. 난 내가 능력 없는 걸 안다. 난 내가 믿음 없는 걸 안다. 이러면서 다 포기하고 살아. 부끄러워하는 거. 부끄러운 거야, 우리는. 좋은 평판을 들어야 되는데 나는 뭔가를 했는데 좋은 평판이 하나님한테 안 올까봐 그게 창피해갖고 이게 앞으로 못 가는 거야. 주님한테 못 가는 거야. 하나님한테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얘기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얘기를 따르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어찌 축복을 바랄 수 있으리요? 부끄러움은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애들인 거지. 내가 양심이 살아서 거기에 반응하는 거 아니야. 그거 착각하면 안 돼. 그거를 보통 변명이라고 하고 합리화라고 하고 그걸 미혹당했다고 얘기하죠. 그걸 미혹당했다고 해. 하여튼 그 약점에 대해서 막 그 수치가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창피하게 해볼까? 계속 역사를 하는 거지. 그런데 헛수고하지 마. 하지 마. 수작 계속 해보았자 결국 헛수고일 뿐이야. 이런 개수작을 떨지 마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네가 경멸하고 비난하는 것들을 가장 존경하고 있으며 또한 거기서 영광을 구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너는 믿음이 별거 아닌 것 같고 너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 사람들이랑 잘 행복하게 지내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양심 뭐 이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 권세 있고 부유하고 지혜로운 거 이런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난 그런 거 난 그런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는 설교 들으면서 울고 슬퍼하는 거 이거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한숨 쉬고 괴로워하는 거. 그걸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하지.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 집에 돌아가서 내가 왜 삶을 이렇게 사나 한숨 짓고 괴로워하게 돼 있어. 이게 왜 우스꽝스러운 거야. 이게 지금 하늘의 영광으로 가는 거지. 내가 조그만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게 조그만 거 별거 아닌 거지만 그래도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한테 이웃 사람에게 용서를 빌었어. 네가 볼 때는 무슨 째째하게 그런 거 갖고 용서를 비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거를 작다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나는 가서 내가 용서를 빌어야 돼. 세상에서 모냥 빠지는 거 이게 세상의 영광이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 나한테는 중요해 라고 얘기하고 조금이라도 돈을 빌리면 반드시 갚는 것. 살다 보면 돈 빌려놓고 안 갚는 사람 진짜 많거든. 야, 진짜 많아. 아무렇지도 않아.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조금 빌린 거를 안 주면 저쪽에서는 신경 쓰이잖아. 돈 빌려줬는데 나한테 안 갚으니까. 달라고 하면 째째하게 돈 얼마나 된다고 그거 갖고 달라고 그래. 이런 식이거든. 기본적으로 예의 없는 사람들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거든. 아니 왜 그걸 작은 걸 작다고 생각해? 그건 돈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지. 얼마나 나를 우습게 봤으면 그거 별거 아니라고 남의 것에 대해서 저렇게 쉽게 생각할까? 그 자체가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건 돈 문제가 아니야. 관계의 문제지.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은 점점 확대해 가고 있다. 그의 반응이. 그래서 꺼져! 떠나가! 그래서 지긋지긋한 성가신
그 놈을 떼버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지. 그게 믿음이지. 왜 믿음은 아름다움의 집을 가지 않을까? 그러면 크리스찬은 아름다움의 집에 가서 뭘 갖고 온 걸까? 성경에서 보면 믿음은 은사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주는 거. 크리스찬은 교회에서 배워서 이것저것을 봐야 됐어. 이걸 봐라. 간다고 하니까 방 하나만 더 봐라. 방 하나를 또 봐라. 이렇게 자꾸 보고 배우고 그래서 무장한데 그 무기까지 받고 그래야 됐던 사람이지만 믿음은 은사로 하나님께 받는 거야. 은사로 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집에 갈 필요가 없어. 믿음이 있어서. 겁이 없어. 신앙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달라요. 어떻게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어, 우리가. 그러니까 은사로 믿음을 받든가 교회에서 열심히 배우든가를 해야 돼. 근데 대부분 그거 안 하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여튼 이 믿음이라는 것도 이 말씀을 시작으로 계속 확장되고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크리스천이야 아볼론하고 전쟁하는 싸우게 되는 것들, 뭐 갑옷도 적극적으로 입혀주고 그랬지만 이 믿음 같은 경우에는 이 속에서부터 든든해지는. 그러니까 네. 크리스찬은 바깥에를 무장을 하고 그렇게 전쟁을 했다 하면 믿음은 안에서부터 이렇게 든든하게 올라오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과 믿음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우리는 뭐냐,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살기 위해선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크리스찬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믿음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믿음이 왜 좋으냐? 크리스찬이 믿음을 어디서 만난다고? 앞을 내다볼 수 있게 일부러 쌓아 올린 것. 저 멀리. 믿음이 앞에 가고 있는 크리스찬을 더 빨리 가도록, 빨리 오도록 만들어버렸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나 다도 헷갈려. 나 진짜. 나 실상. 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있는 그 믿음이, 좀 다르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거를 현실화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야. 아직 갖지 않았는데 가진 것 같은 믿음.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하는 사람이구나,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 상황을 만들어 갔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크리스찬을
기독교인들을 더 이렇게 끌고 가죠. 더 빨리 갈 수 있게 이끌어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그리고 겸손과 수치에 대해서 이거 연관성을 좀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겸손의 골짜기와 수치를 만난 것이 동일한 사건으로 봐야 되거든. 어떻게 봐야 되나? 믿음, 어찌됐건 겸손이라는 건 낮아지는 걸 얘기하잖아요. 네. 수치는 낮춰버리네. 그치? 겸손은 건강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거고, 수치는 뭐 끌어당기는 그런 마음이네. 떨어지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마음이네. 근데 이 겸손도, 여러분, 겸손도 올라가기 위해서 겸손인 거야. 진정한 겸손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라가게.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이 잘 뭔지 몰라갖고 겸손하게 해서 강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치는 수치에 대해서 억지로 끌어내리는 것들, 심지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약점에 대해서, 종교가 갖고 있는 그 약점에 대해서 계속 건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이겨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겸손도 하나님 앞에 그 건강한 마음을 주려고, 자기 위치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알려고 겸손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더 누리며 살 수 있게. 그러니까 이 겸손의 결정의 가장 끝에 해가 뜨는 것도 말라기 말씀에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경외하게 되면 그 마음에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머릿속에 개념 정리를 조금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야. 요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건강한 그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가게도 하는. 왜 지금 이 크리스찬이 이 믿음을 만날 때 보면 기다리라고 하다가 안 기다려 주니까 그 사람 앞지르려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그러니까 믿음을 보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계속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 얘기가 나올 텐데, 근데 그 반면 크리스찬은 좀 올라갔다 내렸다가 이게 좀 폭이 좀 큰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믿음이라는 것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니까 그 마음 자체가 되게 건강하니 굳이 겸손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필요가 없어. 오히려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약점에 대해서 공격해 올 때 이렇게 쳐드는 거를 하면 돼. 근데 올라가려고 하는 크리스찬이 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눌러줘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겸손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일찍 죽잖아, 믿음도. 네. 크리스찬보다
일찍 순교하잖아. 순교를 누군가에 의해서 죽는다의 방점을 두면 안 돼. 하늘나라에 일찍 들어갔다라는 것에 의미를 둬야 돼. 존 버년이 얘기하는 건 네. 믿음으로 살다가 일찍 죽었다. 이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크리스찬은 남은 과정을 또 고생을 하면서 다 겪어내고 천국을 들어가야 됐지만, 믿음은 그거 할 필요 없다. 이제 바로 천국 들어가도 돼. 이렇게 이 사람은 마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더 합당한 사람이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 거야. 처음에 저는 그러면은 믿음처럼 살면 빨리 사람들한테 핍박당하고 죽어야 되는 거구나. 맨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길이구나. 맞아요. 그래서 믿음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막 대항하고 그런 게 어딨냐. 경대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바람에 죽어. 근데 크리스찬은 반면 찌그러져 있으니까 오래 가. 어쩌겠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거기까지니까. 과정 다 소화해야지 뭐. 그러니까 뭐 먼저 가는 게 뭘 중요하냐. 일찍 가는 게 뭐 중요하냐. 하나님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 제대로 했나가 중요하지. 응? 제대로 했나가 중요하지. 하나님 시간 많어 생각보다. 힘든 건 나야. 힘든 건 나나 힘들어. 하나님은 안 힘들어. 그냥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돼. 똑바로만 하면 돼. 내가 좀 더 기다려줄게. 좀 더 기다려줄게. 하는 거고 그게 안 돼갖고 개고생하는 건 나야. 나. 근데 늦게 가면 어떡했어. 그냥 패스하는 게 중요하지. 이거 보면서 근데 믿음은 진짜 자기 내면 깊숙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흐름들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말 하나하나 보면서.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믿음은 말하는 족족, 말하는 게 족족, 굉장히 건강해. 표현 네. 자체가. 근데 크리스천은 진짜 기복이 심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여튼 아까 얘기한 대로 은사를 받은 믿음이지만 그래서 교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믿음을 주고 무장시켜주고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나에게 다 어떤 형태든지 뭐 이런 모습일 수 있고 저런 모습일 수 있는데 다 그를 힘들게 하는 정말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시험들은 누구나 다 겪어 삶에서. 근데 이 믿음이 이렇게 아우 자꾸 바람둥이라고 써있지? 바람둥이. 이렇게 그 어떤 대상들을 만나면서 갈수록 반응이 달라지는데 처음에는 도움을 받아서 3번, 처음 3번은 도움을 받아서 거기가 피해주고 생각이 나게 해주시고 뭐 등등 이러다가 내가 생각이라는 걸 깊게 하고 이 대화의 진짜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과 결합을 시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믿음이라는 거, 더 큰 믿음이라는 게 끌어올려지고 이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틀이라는 것이 무너지면서 이제 자기 삶에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떠나가라, 물러가라, 꺼져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더라. 이 은사도 이렇게 성장이 되죠. 은사도 성장이지. 갈수록 더 잘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씨앗으로 던진다고 얘기한 그것도
여러분이 좀 기억하면서 내가 뭔가를 원해서 기도했다. 하나님께 뭔가 요구하는 바가 있어서 기도를 했다.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은혜가 나한테 왔다고 해서 그게 기도했으니까 한순간에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씨로 던져져.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리고 부모가 나한테 안 주는 거 못해? 내가 시작하면 돼. 내 때 열매 맺으면 감사하지만 안 되면 내 자식을 통해서라도 열매 맺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같이 기뻐할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니까 이 하나님보다 내 육체의 부모, 내 운명 이걸 더 섬겨주면서 살면 안 돼 우리는. 진짜 바보 같은 거야 그거. 그때 이렇게 성장하더라. 재밌어요. 왜 육신이 아니고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 정력을 얘기하면서 왜 다 여자라고 얘기했을까? 딸이 셋이었잖아. 여자들 기분 나빠야 되는 거 아니야? 잘못 말하면 나 팸이야? 아 진짜 짜증나. 팸이. 아 그리고 그 얘기 빠졌네. 그 처음에 같이 출발했었던 사람 그 얘기를 믿음한테 들었잖아. 온순 갈팡질팡.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112페이지에 나와요. 자기가 그 에, 차근차근 보자. 차근차근. 111페이지 제일 아래. 당신이 우리의 도시를 떠나자마자 가까운 장래에 하늘로부터 유황 꿀이 떨어져 내려 온 도시가 잿더미가 되어버릴 거라는 굉장한 소문이 순식간에 쫙 퍼져버렸대. 그런데 유일하게 믿음만 출발을 했죠. 112페이지 크리스찬 믿음 얘기할 때 이야기는 많이 돌았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야기를 듣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야. 그 이야기를 했는데 왜 안 믿어줘? 믿는 거는 걔가 알아서 하는 거고 믿는다는 건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 내가 믿는 거라고 착각하는 것만 아니면 돼. 그거면 진짜 너무 불쌍한 거고 내가 진짜 신앙생활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 거 맞아. 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나에 대해서 굉장히 가능성을 오픈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내 안에 믿음이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나를 그 어떤 평가를 했다는 얘기거든. 그건 결과물이야. 누구나 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들었지만 한동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서 다 망한다고 했지만 심지어 크리스천의 그 움직임을 필사적인 도피라고 오히려 그것을 비웃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 믿음은 은사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믿음을 준 거지. 망해. 빨리 출발하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온순 얘기가 나오면서 절망의 늪에 빠졌다. 근데 내가 늪에 빠졌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티 안 나게 하려고 그럼 창피하니까 노력을 했지만 다 티가 난다. 다 티가 난다. 여기는 뭐 진흙이라고 그냥 구체적인 단어로 써져 있지만 실망한 사람 얼굴 표정 보면 딱 티나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인지 은혜가 있는 사람은 생기가 돌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 메마른 뼈에 생기야 불어와라 라고 말하라고 하나님 시키니까
그 메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는 힘줄이 돋고 뭐 살이 생기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장면 생기가 돌아 생기가 진짜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생기가 없어 말도 안 되지. 근데 되게 웃긴 것이 아니 지들도 안 가면서 지들 도피 안 하면서 갔다가 돌아왔으면 아우 잘 돌아왔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조롱을 했다는 거야. 비웃을 뿐만 아니라 멸시하기까지 했대요. 심지어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었대. 그래갖고 지금 7배나 더 어려워졌대. 전보다. 이 성경에 나오지 그거. 마태복음에. 귀신 쫓아내줬는데 주인이 없어. 귀신이 원래 그 속에서 살았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쫓겨났단 말이야. 근데 돌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살던 집이 제일 좋으니까 가서 보니 다른 주인이 있었으면 거길 못 들어갔을 텐데 예수님이 들어가 계셨으면 진짜 그 예수님이 주인으로 그 집에 들어 앉아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니까 못 들어갔겠지 당연히 귀신이. 그런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없어. 주인이 없어. 사는 사람이 없어. 보수돼 있고 청소도 돼 있고 훨씬 더 좋아졌어. 그러니까 잘 됐어. 아주 또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모르니까 내가 마귀를 더 데리고 들어올 거야. 일곱을 더 완벽하게 마귀 소굴이 되는. 그냥 써져 있는 게 아니야. 출발했다가 다시 돌아왔단 말이야. 자기는 절망에 빠져갖고 돌아왔다고. 근데 다시 돌아왔으니까 사람들이 받아줄 것 같지만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는다. 멸시한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얘기해줘.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저버린 길을 멸시하면서도 왜 그를 괴롭히는 걸까요? 그렇잖아. 이해가 안 가잖아.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놈은 변절자이고 자신의 소임에 진실하지 못했으니 목 매달아 버리자. 그런데 이 사람이 볼 때, 미래에 볼 때 왜 사람들이 더 조롱하고 사람들이 비웃고 멸시하고 직장 구하는 것도 힘들어질 정도로 왜 이렇게 삶이 어려워지나? 그건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가 도중에 마음을 바꿔 돌아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를 멸시하게 함으로써 하나의 교훈으로 삼으시려는가 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은 후에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뒹구는 격이 되었으니까 출발했다가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간 것이 원위치로 간 게 아니라 더 힘든 곳으로 간 거다. 그러니까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뒤돌아가는 게 어딨어. 직진이야. 직진. 그래서 그 찬양이 또 생각나더라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그거. 직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요. 그거. 절망하고 절망에 빠지면 안 돼. 그거 하나님 역사가 아니야. 신앙생활 하다가 누구나 다 어려워져. 근데 그때 절망에 빠져버리면 넌 하나님께 등 돌려버리게 돼. 그건 마귀가 원하는 거야.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택하심 받았어. 출발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택함 받았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또 이거 설명하면 오래 가는데. 왕 같은 제사장은 주일날 설교할 것 같아. 주일날 설교할 것 같아. 왕, 제사장 똑같은 거야. 음. 그냥 하여튼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왕
왕과 제사장이 똑같은 거구나를 알게 될 거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맞아, 이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딸. 왜 기분 나쁘게? 왜? 왜 딸이라고 해? 이 성경의 표현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거든. 처음에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었고 그 남자를 가지고 여자를 파생한 거잖아,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도식, 그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이 설명을 해. 남자 여자를. 남자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야. 여자는 깃대어야 살 수 있는 존재야. 정욕은 쉽게 말하면 숙주가 없이 정욕만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 숙주가 있어야 기생해서 사는 존재들이잖아.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지 욕심이 욕심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딸이야. 네. 제가 뭐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뭐 딱히 뭐 더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게 있을까? 네, 응, 116페이지에서 응, 보이지 않게 마음에 끌렸던 죄가 응, 그러면은 그냥 이 믿음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죄책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응. 왜 음, 나는 알잖아. 나 스스로. 나 스스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모세잖아. 네. 모세.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마음에 은혜가 오면 하나님의 법에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성령이 다스려 주셔서 이게 마음 중심으로 움직여질 텐데 마음에는 아직 은혜가 역사하지 않는 그 율법,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율법을 상징해. 그러니까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마음은 그냥 막 어렵거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죄를 짓는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그런데 이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알지, 나는 알지. 나도 모르게 저렇게 하면 죽는 거야? 이렇게 겁먹지. 겁먹지. 그래서 이 믿음이 율법이 믿음을 죽이려고 하잖아. 되게 재밌잖아 이게. 바울이 율법의 대척, 그러니까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척점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거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만 살면 믿음은 죽어요. 믿음은 힘을 못 써. 그러고 하여튼 율법은 우리를 계속 자책해. 네. 숨 못 쉬게 해. 숨 못 쉬게. 진짜 마음의 평안을 안 줘. 줄 수가 없어.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겉으로만 뭘 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그 정도면 이성의 마비가 돼야 돼. 양심이 살아있으면 좀 겁이 나야 돼. 이런 거 하다가 내가 하나님한테 청어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불안감이 있어야 돼. 그 정도 흔들림 없이 그냥 율법적으로 산다? 되게 무서운 사람이고 하나님 역사 안 해주신다는 얘기죠 오히려.
또요? 없습니다. 없나 봐. 네. 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가는 그 여정, 그 진리의 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악한 것들한테 속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 수시로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게 되는 또 때로는 우리에게 유혹해 오는 그 많은 시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힘을 공급받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은사인 것을 오늘 글을 보면서도 또 확인하게 되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든든하게 건강한 마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